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요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꽃샘추위로 날씨는 조금 쌀쌀하지만 우리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그런 귀한 따뜻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추수할 일꾼이 됩시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된 주제는 일꾼입니다. 자,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의 성도이자 주의 일꾼인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 일을 하면은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월급날에 통장에 급여가 딱 들어오는 것을 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전임 목회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가운데 급여가 있습니까? 월급날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명감으로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때는 이런 사명감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사명감이 떨어지고 동력이 떨어져서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머리로는 내가 맡은 이 교회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믿음이 따라주지 못해서 또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꾼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자 전능자,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요, 자기를 낮추시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주의 일꾼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까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온 지역을 순회하면서 아주 바쁘게 사역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비록 3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던지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도 밥 먹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바쁜 중에도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으신 다음 날 새벽 미명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매일 어떤 일을 이렇게 바쁘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은 똑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가르치시는 교육의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의 사역, 그리고 연약한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이 치유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교육의 일에 힘쓰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가르치는 일에 힘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라는 것은 원어로는 길,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시면은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바닷가에 있든지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일에 힘쓰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복음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순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할 때 이 전파하다는 것은 선포하다라는 것입니다. 외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하는 기간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담대하게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백성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일에 힘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고치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섬기다,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많은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하나하나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성심껏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 회당에서 만난 손 마른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혈루증을 앓은 여인 등등등등,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일으키시는 그런 이적을 보이시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는 가운데 집중하셨던 정말 바쁘게 힘써 사역하셨던 세 가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치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우리 교회를 또한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가장 바쁘게 하고 계십니까? 달리 표현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의 어떤 이상,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뭔가를 바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바쁘게 공부하고 바쁘게 일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세례받은 거룩한 교회의 성도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또한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어떤 일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 안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일,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교육과 전도와 치유. 결국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은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궁극적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영혼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사명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에 신음하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역, 본질적인 사역에 힘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세 가지 사역에, 이 본질적인 사역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잊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집중해야 될 그 일에 더욱 힘써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이 세 가지 사역에 힘쓰셨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셨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요리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볼 때 이렇게 여기셨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자, 여기서 민망히 여겼다의 원뜻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겼다. 자, 이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의 원 단어로 더 들어가 보면은 이 말은 마치 창자가 타들어가듯이 그렇게 불쌍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안 됐네 쯧쯧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들끓는 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불쌍하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까지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자, 다시 36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과연 양이 목자 없이 그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매우 연약한 동물이죠. 시력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면은 너무나 쉽게 그 위험에 노출되고 결국 사나운 이리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양이라는 존재는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보통 양 하면 순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양은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양을 제대로 이렇게 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근데 양이 한 마리입니까? 수많은 양이 있죠. 그러면 수많은 양을 치는 목자가 없다면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제 갈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양은 막 자기 길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어느 양은 저리로 가다가 이리한테 잡아먹히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을 볼 때에 이 백성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하는,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등과 같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인 중에서도 더욱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면 그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겉으로는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종종 어떤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외식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까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이 잘못된 가르침인지도 모른 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잘못 배우고 신앙이 왜곡되면은 반드시 삶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분명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삶에 이것저것 문제가 터져 나와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형편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생한다라는 말의 원뜻은 가죽을 벗기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다. 굉장히 끔찍하죠. 이거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고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그래서 신앙이 왜곡된 백성들의 삶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고생하며 유리한다,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들끓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떤 유익에만 더욱 관심이 많았죠. 그런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구나. 정말로 그 마음속에 들끓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표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에 힘쓰셨느냐? 그들을 향하는 들끓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동력이 되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전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성도의 본질적인 일은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교육과 전도와 치유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팎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사로서 교회 아이들을, 우리 교회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또 내가 성도로서 또한 전도 팀원으로서 열심히 전도 일을 해요. 또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보다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열심히 돌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에서 시키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냥 일만 하는 겁니다. 일만.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을 어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자 어떤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일처럼 여깁니다. 세상 일처럼 여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유, 세상에서는 일 열심히 하면은 급여도 많이 주고 보너스라도 주지.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와서 그래도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이고, 안식일이 아니요.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돌이켜서 이제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은 특히 대학생 때에 이런 교회 일을 이렇게 많이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식일을 준비하면서부터 안식일을 시작하고 마치는 모든 일정 가운데 계속 일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마치면 이제 다 지치는 거예요. 진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분명 안식일인데 왜 난 안식하지 못하지? 굉장히 어린 신앙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몇 달이 채 가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감사의 마음이 없고요. 그냥 힘들다. 그런 마음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내려놓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누가 좀 해줬으면.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저의 어떤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나한테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구나. 정말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면서 고생을 하면서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러한 우리의 일을 우리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시죠?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교사로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어떤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할 때, 내가 연약한 성도를 돌볼 때 정말 그 한 사람, 한 학생,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영적 고통을 내가 같이 공감하고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사역은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하나라도 그게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성도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그 긍휼을,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작 예수님의 큰 사랑과 긍휼을 받은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몰라라 하고 그냥 내 형편만 돌아본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맡은 이 일을 힘써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어지는 3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예수님께서 힘써 사역하시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추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추수의 때가 언제인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추수는 가을날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때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추수 때는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서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때가 되면은 마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의로운 사람들은 영생을 받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악한 사람들은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수는 말 그대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심판의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그 거두어 드린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이제 어디에 두실까요?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다가오는 세상의 끝날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자 선한 일꾼으로서 공생에 사역하는 모든 기간 동안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 세상에 계실 수는 없죠. 예수님은 당신이 맡은 이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영혼 구원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기 앞서 이 영혼 구원의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이 이제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참교회의 성도된 우리에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은 아직도 이렇게나 많은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영혼들을 도울 그 일꾼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연총 상무이사회 목사님들이 한국에 내방하셨고요. 목회자 연수회, 그리고 성직자 성업 세미나 등등 여러 사역들을 협조하시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출국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 후 에녹 목사님이 하루 일찍 출국하셔야 돼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공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이렇게 서북교회 그리고 다시 인천으로 가는 그 길 중에 목사님과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에녹 목사님은 지금 현재 연총 서선부, 서반구 선교부 책임자를 맡고 계시고요. 서반구 지역, 예를 들어서 미국, 유럽,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순회하시면서 선교,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에녹 목사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느끼시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일꾼이 정말로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전 세계로 보자면은 약 200여 개의 나라가 있다고 볼 때 현재 참예수 교회의 복음이 전해진 곳은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75개국입니다. 75개국.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직 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일꾼은 여전히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기준으로 볼 때 대만 교회, 참예수 교회에서 대만 교회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만 교회를 보면은 기도소 포함 약 300여 군데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기준 목회자의 수는 약 1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만 국내로 보자면은 대만은 평지교회, 산지교회가 있는데요. 산지의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목회자가 대여섯 군데를 맡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목사님이 한 달에 몇 번 오실까요? 한 달에 한 번 오면 잘 오는 겁니다. 대여섯 군데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대만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보자면은 목회자의 수가 적은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비율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조금 나은 형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32개 교회 기도소가 있고요. 현재 현임 목회자 수는 19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명의 목회자당 한두 개의 교회를 맡고 있죠.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은 교회가 세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앞으로 장래를 보자면 이것도 마냥 쉽진 않습니다. 대만도 그렇지만 한국도 향후 10년을 보자면은 대략 절반 가량의 목사님들이 퇴임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몇 년을 보자면은 이제 그동안 한 개를 담임했던 그 교회가 이제 2개로 묶이고 3개로 묶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우리가 향후 몇 년 전부터 신학 지원의 모습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3명을 정원으로 받았는데 인원을 더욱 늘려서 많은 인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될 일꾼들이 더욱 필요한데 현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 목회자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총의 어떤 지도를 따라서 해외로 보냅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나라로 이제 막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교회의 성장이 필요한 그 나라로 목회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목회자가 부족한데 어떻게 보내? 할 수 있지만 간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참예수 교회는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죠. 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요. 또한 더욱 많은 일꾼이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만에서 신학하는 가운데 눈여겨본 것은 대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부족한데 그 가운데 또 선발해서 외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교회는 이제 모든 행정이나 모든 목회가 마비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목회자를 힘써 돕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훈련된 일꾼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당장 그 자리에 없더라도 계속해서 목회가 되어지고 운영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직접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최근 몇 년간 이제 한국 목자님들이 해외 교회로 가서 성업을 협조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전임 목사님인 우리 홍영사 목사님도 칠레, 아르헨티나에 한 달, 두 달 장기간 가서 사역을 해주셨죠. 또한 현재 우리 이호세 목사님께서도 우리 신학생들을 인솔해서 말레이시아에 지금 가 계시고요. 이제 얼마 후면은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일꾼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많으면 많아졌지 더 적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사역을 위해서 신학생들을 배양할 때 언어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19기 신학생님들은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로 가서 어학연수를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 20기죠. 그리고 21기 신학생님 한 분은 이제 대만 신학을 위해서 얼마 전에 대만에 가셔서 지금 어학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단 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많은 목자님들이 이렇게 세계로 가서 또 많은 성업을 협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함께 일할 이런 복음의 사역에서 일선에서 함께 일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또한 우리 새로운 기수 우리 신학생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미 공문이 나갔고 5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또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비단 우리가 복음의 일꾼, 우리가 복음의 일에서 일선에서 일한다는 것이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뭐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강남교회에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목회하는 동안 또 정말 공감이 됐던 말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회자와 동일한 성직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장로, 집사는 또 한 명의 목회자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러한 목회 사역에 교회 사역에 정말 함께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강남교회 또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이러한 사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보자면 한국총회에서 처음으로 성직자 성업 세미나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성직자 말 그대로 목자, 장로, 집사 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행사인데요. 지난 일요일에
처음으로 행사가 개최가 되었고요. 연정 상무이사의 목자님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직자 성업 세미나는 계속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교육이 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단 성직자 성업 세미나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선교 세미나라는 행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장 다음 날은 이제 일요일에는 남부 선교 세미나가 있고요.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목회자 선교 세미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북부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교 세미나의 참석 대상을 보면은 각 교회의 전도 임원, 교무, 그리고 전도 팀원 뿐만 아니라 사청부, 그리고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총회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한다, 개최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사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026년, 2027년 우리 한국 전 교회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사역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역의 초점은 바로 선교, 전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가장 바삐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일에 중점을 두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전도와 관련된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6년 또 올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자님과 또 전도 임원 주관 하에서 전도 관련된 사역들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이고 나는 잘 모르니까,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고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할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나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같이 동참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가서 뭘 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쉽게 말해서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일꾼을 보내어 주시기를, 그리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또한 내가 집사 장로가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뭐 성직자가 아니니까, 나는 뭐 어떤 직분이 없으니까, 아유, 뭐 나는 은사도 없고, 아유, 나는 뭐 잘 못하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일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그래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많은 나라에 우리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일꾼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어떤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사명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 서신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 역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천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정말 평생을 바쳐서 헌신한 주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도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영혼 구원의 일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일꾼이 나와야죠. 부르심 받았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보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일꾼을 돕는 많은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의 기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 추수할 일꾼이 됩시다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함께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정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의 일도 많고요,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많은 영혼들은 있지만 여전히 그 일에 참여할 일꾼들은 많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함께 추수할 일꾼 되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묵도하겠습니다.